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3절 한 절 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37문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빌립보서 1장 말씀이 있었잖아요.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는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전에 뭐 그런 거 갖고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근데 아무도 천국 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자기한테 천국 가는 기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막 풍선을 갖다가 이렇게 떠밀며 그걸 갖다 다 뭐 밀어내고 이랬다는 웃긴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참 소망의 땅인 줄 알고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천국 가고 싶다. 여기서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죽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거.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예. 죽고 싶다. 바울도 그게요. 이 땅이 염세주의자가 돼서 싫어서가 아니고요. 정말 그 땅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가고 싶다. 근데 그냥 생몸으로는 가기는 불가능하니까 죽어서 간다면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어서라도 내가 천국 간다면 천국 가고 싶다.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다. 자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바울의 신앙의 목적은요, 자기가 아니고 남이에요, 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 좋으려고 믿음 생활할 때가 많지만, 바울은요, 남 좋게 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죠. 그렇죠?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의 목적을 두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자유롭고 편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가, 이걸 위주하게 되면 내가 훨씬 편해져요. 근데 이 가운데서 나하고의 이해가 어떻게 되는가, 나하고 유익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저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죽을 수 있다면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곳에 그분이 계시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표현할 때 뭐라고 찾아봐야 됩니다. 안 되겠다.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읽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대로죠?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다고요? 저기에. 이 세상을 떠나서 있고 싶단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37문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요. 바울이 빨리 천국 가려고 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려고 하는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어디하고 어디예요? 나를 좋게 할 건가? 또 저들을 좋게 할 건가? 그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할 건가? 아니면 너희를 위할 건가? 이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어떻게 하면요?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곳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때요?
그 말은 천국이 훨씬 더 좋다 이 뜻입니다. 물론 주님이 없다면 천국은 아닙니다. 그건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신 출타하신 천국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이 어디 뭐 한 3년간 비워두시고 다른 게 있는 게 천국 이건 말이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지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이 계심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 주님이 계신 그 곳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냐면 훨씬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천국을 얘기할 때에 낙원을 얘기할 때 그곳은 분명히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해진다고요. 안 좋아진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과학을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고 뭐 뛰어난 우수한 선구자적인 정치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행해질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뭐 전염병에 사고에 자연재해에 전쟁에 별의별 일들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안 될 겁니다. 훨씬 반대로 될 겁니다. 아예 마음에 작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오히려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 나중에 부를 건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너무 안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당할 때 부르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없나 하면 예 하고 그냥 가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데를 가는 거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갈란다. 그곳에. 염증이 나서가 아니라 돈벌이 하기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아유 이놈의 사람 아무 소망도 없어갖고 아이고 그냥 막 그냥 끝내고 싶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곳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훨씬 주님이 계신 그곳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훨씬 더 좋지만 그곳에 가 있는 상태는 지난주까지 설명드리기를 잠자는 것 같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의식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 예로 알 수 있는 게 반대의 나라인 지옥에 갔던 부자의 예를 들어 보십시오. 목이 타가지고요.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람의 고통.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물을 뭐 이런 거 한 컵도 뭐 과분하고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그거 내 혀에 좀 적셔졌으면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잘 때는 못 느끼지만 그건 자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것처럼 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거 자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또 내가 자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는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잠꼬대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래서 옆에서 막 깨우잖아요. 저도 가끔씩 깨우거든요. 저를 흔들어서 깨우면 한참 흔들 때 제가 눈이 뜨거든요. 그러면 뭐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뭐라고 했다고 하고 울었다고 하기도 하고 별의별 다 하지만 저는 아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들은 사람이 확실한 거죠.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잠잘 때는. 여러분들 그거 해봤죠? 내시경. 내시경 하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요, 기억을 잃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일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이렇게 넋을 잃어가지고 잠자는 상태로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약효의 효력은 기억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뭐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고 나면 깨게 나면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방송 같은 때 보면 한참 깰 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남편 보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자기 자녀들 보고 뭐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기 애인 보고도 뭐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그 이제 제정신으로 완전히 반짝하고 정신 차려지면 그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상태죠.
이전에 그런 상태. 그게 잠자는 상태인데 천국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또록또록한 정신이 들어져 있는 의식의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표현한 것이냐? 의식이 있는 상태고 자는 것과 같은 무의식의 상태가 아닌데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그 잔다라고 얘기하는 표시는 수면이나 무의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처럼 잘 때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잖아요. 막 슬퍼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막 힘들어해서 떼굴떼굴 굴르다가도 잘 때만큼은 평안하잖아요. 잘 때는. 잠을 못 자서 괴로운 거지. 일단 잠을 자면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고 조금 기분도 전환되고 조금 에너지가 충전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걸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찾아봅시다. 여기도 우리가 금방 설명드렸던 표현과 같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는 자들도요? 자는 자들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는 자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데 이 상태는 죽어서요 천국에 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는 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베다니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제발 우리 오라비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느시렁 예수님이 시간 다 보내시고요. 나중에 뒤늦게서 찾아와 오셔가지고요. 죽었다고 하니까 그 오누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얘기했어요. 잔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의 세상인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세상은 그와 같은 성격의 세상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라고 금방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이와 같이 자꾸 잔다라고 표시하는 걸까?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기도 했지만 이런 면도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건 끝이에요. 끝.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끝이 아니에요. 왜? 자면? 예, 깨기 때문에. 자는 사람들은 계속 자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자면 그거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와 잔다는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죽는다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자다가 뭐 할 때가 소망이죠? 깰 때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깨.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계속 잔단 말이에요. 계속 자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도 했지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냐 비그리스도인의 죽음이냐의 죽음의 성격을 나눌 때에도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라고 할 때는 죽었다라고 안 하시고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생각해 본 것처럼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의 장례식에 가보셨지만 마지막에 뭐 땅에 묻힌다든지 하관 이런 거 할 때나 아니면 마지막에 화로에 들어갈 때 있죠. 그때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그 관을 갖다가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지금까지 고생했다. 거기 가면 아프지 말해. 잘 쉬고 먼저 가라. 거기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라. 더 이상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뭐 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는 못하지만 그랬으면 싶은 자기 위로의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 유족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말로 아프지도 않고 소망이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부터가. 그래서 죽기 직전에 정말로 안 죽으려고 발부동 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문이 살짝 보이기 때문에 살짝 열린 문과 같아가지고요. 그 문 사이로 저 너머 세상에 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싫으니까 거기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한 거야가 아니고 이제부터가 진짜 저주인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보니까 저기가 여기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는 겁니다. 얼굴이 평안하게. 정말로 회사 출근해야죠. 깨우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평안한 얼굴로 자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뭐 한 겁니까? 죽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을? 망자. 그 망자가 무슨 망자라고요? 망할 망자.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뭐한 사람입니까?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들. 부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망인들이라고 부르죠. 이거 우리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이겠습니다. 망자나 미망인은 우리가 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초나라 때에 나오는 얘기에 관계된 것, 그 문왕의 부인이 문부인이라는 여기 당연한 말이죠. 문왕의 부인이니까 문부인이죠. 옛날에는 남편 성씨를 따라갔으니까. 근데 문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역사는 어땠으면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인도 같이 죽어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지 막 부인, 남편을 극진하게 대접할 텐데. 그렇죠? 요즘은 남편 죽어도 부인에 따라 안 죽으니까. 이거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풍습과는 반하게 이 문부임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은 문왕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다음부터 부를 때는 미망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을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족의 부인을 보고 미망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신뢰되는 말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당신도 죽어야죠 이 말이에요. 그 부인 보고 왜 당신은 안 죽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그게 얼마나 신뢰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들 보고 미망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용을 안다면 그냥 한 싸대기 날라옵니다. 내가 왜 죽어요? 그렇게 아주 보험 타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하여튼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자. 이거는 정말로 죽은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는 자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단어로는요. 그냥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명복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명복은요. 그 말 자체도요. 끝에 그게 복이 된다는 뜻이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그것도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고요. 불교나 도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교에서 나온 용어란 말이에요. 이게 명부라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영화 뭐더라? 2편 3편 나와가지고 막 흥행했던 영화 있는데 막 시험 받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게 어제도 뭐 잠시 하던데 그게 소방관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 신과 함께 그거 신과 함께요. 거기도 보면은 뭐 이제
시험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1본문 패스하더라도 또 2본문에 가서 또 시험 받고 그래가지고 최종 판결은 누가 해요? 염라대왕이 하죠. 이거 이상하게 자꾸 가르치는데. 염라대왕이 하잖아요. 그 내용이, 영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염라대왕이 판결하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명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명부.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판결을 받는 그곳을 명부라고 그러는데, 명부라는 그 자리에서 좋은 그리고 복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명복을 빕니다라는 뜻입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판결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가시지 말고 어디로 가시라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으로 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찬송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 다 했는데 명복을 빕니다. 우리. 그러면 가다가 다시 틀어가지고 옆으로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게 복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거 네이버에 그 단어만 찾아봐도 금방 나오는 게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고 읽어드린 거거든요. 여기에만 찾아봐도 이렇게 금방 나오는데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거까지 떠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기독교 장으로 합니다 하고 그 앞에다가 상도 차리지 않고요. 그냥 헌화만 하도록 국화 몇 송이 갖다 놓고 오시면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편말이 써 있으면 절 안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도 아무도 절을 안 했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헌화하고 가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마지막에요. 연구차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운구를 해야 될 경우에 그 관을 갖다가 그 차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 딱 실어놓고 장의 지도사가 마지막으로 어느 장의 지도사든지 뭐 기독교 장의 지도사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라는 게 자 이제 이분이 고인이 마지막 길을 떠나시는데 우리 다 같이 가족들 다 함께 뭐 합시다 그래요. 절합시다 그러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보고는 편말에다가는 아무도 여기 와서 절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보낼 때는 우리가 그 앞에다가 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뭘 하는지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냥 막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세요.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장례식 가야 되겠다. 그 장례식장이 비좁으면 어느 장례식장 가야 되겠다. 매장할 거냐, 화장할 거냐, 천장할 거냐, 수장할 거냐, 수목장할 거냐. 장례식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내가 미리 알려야 될 게 뭔가.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알려주고. 뭔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 미리 얘기해놓고. 이런 거 다 해야죠. 그 남은 사람들이 그거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얼떨결에 하게 되면 저는 오늘 벌써 살아계신 분한테 장례를 부탁받았는데 그런 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지혜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유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긴 좋죠. 그러니까 너무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르게 기독교식으로 한다면요. 정식 기독교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보자는 뜻입니다. 여하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은 자는 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한 가지 더를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의 잠시 잠깐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잠시 자는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이 작다는 거예요.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뭘 얘기하시냐면요. 우리들에게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무엇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던 몸들도 다 부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화장했던 사람도 부활하고 매장했던 사람도 뭐 어디 아니면 뭐 천장을 했던 사람도 수장을 했던 사람도 수목장을 했던 사람도 그 어떤 화학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요.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우리에게 자꾸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죽음의 그 당시의 상황보다도요, 나중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보기를 자꾸 바로 죽은 그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기보다는요, 그 너머에 있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부활의 때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아직 채 죽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소망하기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부활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부활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잠깐 이렇게 눈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세상은.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세상은요, 잠시 그냥 눈 돌리고 말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활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거룩하게 되고 또 완전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태로 썩지 아니하는 빛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나라와 백성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잘 맡아 행할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 때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활하는 천국 말고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그 어떤 지역에 대한 천국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의견은 그 책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처소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같은 동 위로 놓고 같이 취급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걸 갖다가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계신 그 나라도 천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그것도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예? 일합니다. 일. 여러분들이 맡아서 즐거움으로 삼는 그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맡아서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식사 당번도 하고 마치고 나면 청소 당번도 있고 아니면 누가 무슨 운행을 하시는 분, 뭐 안내, 헌금, 뭐 기도, 뭐 반주, 뭐 이렇게 자기가 각 맡은 데서 뭐 방송, 뭐 불 켜고 끄는 사람, 창문 열고 닫는 사람, 뭐 자기가 맡은 일들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즐거움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시는 겁니다. 충실하게 내가 즐겁게 생각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잘 맡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고 그래서 그것을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이죠. 의가 거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적인 영광과 통일이 이곳에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냥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의미보다도 의가 거하는, 공의로운, 참 옳은, 참 진실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걸 세 글자로 신천지. 제가 지금 신천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천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단들이 뺏어가 버려요. 이 말을 갖다가.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을 세 글자로 줄이면 신천지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해야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걸 우리가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그곳은 실제로 있는 곳이고 또 우리의 의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고 진실된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 그냥 편한 곳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부지런히 일하고 소망과 썩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참 소망을 또한 기대하면서 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을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쁨이 넘치고 새 즐거운 가운데에서 의욕이 있고 활기가 있고 또 공의가 세워져서 그곳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옮겨지기만 해가지고 거기서 아무 의식도 없이 꽂아난 보리자루처럼 가 있으면 하루 종일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침 흘리고 벽만 보고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거하는 곳, 그곳을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으로서 끝이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우리들은 마침내 참된 영광의 나라에 부활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죠? 이 땅에서 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나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수명이 다음에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성경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어떤 상태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부활 이후의 상태를 바라보게 한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모든 작은 자들이 다 깨어서 부활하게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여기에 비하면 그러나 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잊어먹어도 되겠는데요. 죽음에 대한 새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거쳐가야 될 새 세상, 여기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잠시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그래서 그걸 하나로 그냥 봐도 됩니다.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봐도 됩니다. 의미로서는 같은 의미일 테니까. 천국은 못한 땅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나은 땅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신학적으로 무방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